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좋았던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어른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됩니까? 우리가 이미 나이가 다 들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고민하고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이 되는, 돌이키는 그런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과 생각, 그 믿음을 점검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의 기억을 많이 잊어버렸죠. 어릴 때의 생각, 어릴 때의 마음, 어릴 때의 태도, 어릴 때의 습관, 이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우리에게 어린 아이처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로 같이 되라 라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춥니다.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부모님에게 실은 얹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정말 부모님하고 내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지, 이걸 말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낮춰서 말하면 듣고, 또 부모님이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겸손하고 생각도 겸손하죠. 낮추는 존재다, 어린아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다툼이 뭐냐,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내가 더 크지,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주님이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앉을 거야, 나는 왼쪽에 앉을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부르십니다.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점점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요, 한 달 먼저 왔다고 선임이라고 얼마나 유세 떠는지 몰라요. 내가 한 달 먼저 왔어, 이런 거예요. 어른이 되면 내가 오래됐다고,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경험이 많다고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높아진 자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높아진 자가 가는 곳이 아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낮춰야 돼요. 의도적으로 낮춰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먼저 인사합니까? 아니면 인사를 받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인사를 받는다라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인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이가 좀 어리죠. 어린 아이들은요, 어느 누구도 인사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사를 먼저 해요. 먼저 해요. 그렇죠? 낮은 자가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있어도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요, 인사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나이 어린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안부를 묻고 이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존경심이 이렇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목회도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미 은퇴하셨고 이미 누구에게 인사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도 이분은 몸에 그것이 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천국이 그 마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고 각박하고 그러면은요, 참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잘 지내십니까?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세상에 너무 치대고 너무 이렇게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매일 각박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갖고, 누가 나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고 그러면요, 어린 것이 말이야, 인사하지 않고 내가 선임인데 말이야, 직장에서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갖고 한 가지 참 이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학대학원에 석학들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고 뭐 주석도 유명한 주석책을 쓰고 정말 굉장한 분들인데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는 교수님 하면 교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꼿꼿하게 서갖고 인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수업에서도 꼭 교수님 그래야 돼요. 박사님 그래야 돼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수님이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얼마 오지 않은 온 별로 안 되니까 한국 문화가 있어서 그 수업에서도 professor, 뭐 doctor,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Just call me John. Just call me David. 그렇게 얘기, that's it.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공식 석상에서 뭐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공식 석상에서 무슨 가운 입고 그럴 때나 하나 하는 거지. 그럴 때도 좀 낯간지럽다고. 참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참 풍성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누가 먼저 인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먼저 가갖고 인사하고 좀 말을 걸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요, 다 반에 있으면은 다 친구 아닙니까? 다 친구예요. 미국에서 어릴 때는 백인, 흑인, 뭐 아시아인 다 서로 친구였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다 나눠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천국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그 좋은 습성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신을 낮추면 세상에서 내가 업신여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겸손한 자, 낮춘 자를 들어 쓰시고 높이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는요,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느냐? 경청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요, 말을 습득할 때 말을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지금 내가 말은 못하지만 그 말을 머릿속에 딱 이렇게 새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엄마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처음에 하는 말이 뭔가요? 아이에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아이가 듣는 거예요. 그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이에요, 경청.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어요. 믿음은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어린아이들은 잘 생깁니까? 그것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되면요, 참 믿음 생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그런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어른이 되면 잘 듣기보다는 말을 더 하려고 해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낮을수록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 듣기 때문에 그대로 듣고 잘 경청하여서 한 번 들어도 그거를 잘 말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있는 어린아이예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걸 한 번에 딱 듣고 믿지 않는 자기 할머니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믿음이 생겨갖고 이 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할머니 좀 믿음이 좀 생기면 좋겠다고 해서 믿음 없는 할머니에게, 자기 할머니에게 이제 전하는 것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1번입니다.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곳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소년은
얼마나 잘 설명해요. 깜짝 놀랐죠. 한 번 목사님 설교 주일에 들었는데 그걸 자기 할머니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요. 어린아이. 우리가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듣는 마음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있어요. 그 간구한 첫 번째가 뭐냐면, 다 큰 성인이 아닙니까? 왕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 달라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왕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려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여기 듣는 마음, 다 목사님 내가 다 듣지요. 아닙니다. 들어도 내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그 말이 지혜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낮은 마음으로 잘 경청하여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린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듣는 마음 달라고 요청한다면 성령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생긴 거예요.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요 티처블합니다. 배우려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뭐 합니까? 가르치려고만 하죠. 가르치려. 저도 참 목회자가 돼갖고 가르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배우지 않으면 말씀을 잘 증거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무조건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다 인터뷰한 것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들고 이미 그만한 위치에 가 있는데 항상 책을 펴서 보려고 하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뭔가 지혜가 있을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어른들은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참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구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가는, 즉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그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갈 정도면 말씀과 신학과 목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너는 배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거예요. 확신한 일에 거한다고. 이미 내가 얻은 줄로 알고 이미 내가 다 안다라고 한 순간 그것이 함정인 거예요. 함정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다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매번마다 말씀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배우려고 하는, 작은 것에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배워야지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고요, 배워야지 지혜가 생기고, 배워야지 잘 전할 수가 있어요.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린이에요. 또 다른 어린인데, 이 어린 아이가 삼위일체라는 그 엄청난 신학의 신비를 짧은 순간에 엄마에게 가르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은 이제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 날짜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럼 예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는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이제 좀 알겠습니까? 네, 저는 이 어린아이가 삼위일체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잘 엄마에게 설명하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경청하고 배웠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삼위일체 같은 신비로운 이 신학의 신비를 잘 풀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우는 활동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배우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노년이 되면 여러분 취미 하나, 고상한 취미 하나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활동을 멈추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이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3세가 되신 우리 이희자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실 때조차도요 총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에 가득하고 생각에 가득하고 그 활동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다 외워서 계속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갓난 아기들 같이 또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갓난 아기들 같이 뭐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 주님의 말씀 사모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엄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가 젊은 부부들, 아이 있는 부부들에게요 가장 행복할 때가 지금 때다라고 말해요. 왜? 어느 누가 당신을 그렇게 추앙하고 사모하겠습니까? 좀만 들어보시면 나이가 12살, 13살 되면 엄마 아빠 쳐다도 안 봐요.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때는 좀 나 좀 봐라, 내 말 듣자, 뭐 여행 가자,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시기를 즐기라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의 좋은 습성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어른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좋은 습성을 우리가 본받고 돌이켜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